할렐루야. 2021년도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빛가운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가정예배에서 1주차 한 친구를 살리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많은 응모작들이 들어왔는데 고심 끝에 가장 우수한 3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둘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그 말없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셋,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3가지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4명의 친구들의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병이죠. 마음대로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고 두려웠을까요? 더욱이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자기가 실려온 들것을 손수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격하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죠.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친구를 살리는 섬김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크게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허락하셨어요. 내 친구는요, 좋은 친구를 넘어서 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게끔 한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만 그 복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믿음이 없더라도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자를요, 축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정을 가진 성도와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함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정부를 수십 차례 바꿀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요, 멜첼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베토벤을 위해서 직접 보청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토벤의 작곡을 돕기 위해서 박자 측정기를 개발하였고, 베토벤이 이 기계를 최초의 사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기계가 바로 이 베토벤의 친구를 통해서 나온 발명품이었습니다. 참된 친구는요, 좋은 환경이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베토벤처럼 좋은 친구를 넘어 위대한 친구로 여러분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친구들은 서로 믿음과 힘을 합해야 합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팀워크는 펭귄의 부리와도 같습니다. 펭귄은 이빨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물고기를 매우 잘 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펭귄의 부리 속에 촘촘하게 난 털 때문입니다. 부리 안에 난 털은 모두 입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털 한 올 한 올의 힘은 약하지만 이 털이 합쳐지면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펭귄에게 물린 물고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하는 팀워크는 이처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펭귄이 부리 속에 촘촘하게 난 털이 합쳐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이 협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같은 힘과 같은 믿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명의 친구는 서로의 힘을 조율했습니다.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들 것의 높이를 맞춰야 했습니다. 서로 시선을 맞추면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낮추고 맞추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명 중 한 사람이라도 균등한 힘을 보태지 않았다면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친구들은 공동의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네 명의 친구들처럼 서로 마음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